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을 넘어 아브라함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죠? 패러다임 시프트. 알아도 대답을 안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식의 전환, 뭐 이런 거라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의식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정체성의 문제, 내가 누구냐라는 것도 하나의 의식일 뿐, 의식 가운데 하나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설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설날에는 떡국을 먹는다. 설날에 뭐 하냐? 그러면 여기서 세뱃돈이라고 대답하면 돈을 밝히는 자이고, 세배라고 하면 공경을 하는 건데, 그러면 설날에 뭐 하죠? 끝까지 세뱃돈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설날에는 우리가 세배를 한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통념으로 개념이 잡혀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뭐 인도 사회에서는 소하면 그게 뭐죠? 신이죠. 존경할 만한 신. 우리나라에서 소하면은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전 안심, 등심, 스테이크 뭐 이런 게 떠오릅니다. 어쨌든 사람은요, 의식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 의식하는 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강아지, 개 이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죠? 모신이 자꾸 생각이 나시면 위험해지는 거죠. 호주에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의식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겨가지고 요즘은 강아지, 개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젊은 친구들은 저게 무슨 종이냐, 저게 뭐 치와와냐, 뭐가 있죠? 푸들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강아지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똥개냐, 아니냐, 뭐 초복이냐, 중복이냐, 말복이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아직 의식 전환이 안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결혼하기 전에 회를 못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저희 집사람께 프로포즈 한다고 학생 때인데 돈도 없는데 과감하게 우리 부산으로 데이트를 가자 이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밤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서 그날 점심에 해운대 옆에 있는 근사한 횟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제 주머니에 3만 원 있었는데 딱 가서 회 주문을 하느라고 딱 열어봤더니 제일 싼 게 그 당시에 7만 원이었어요. 이런 횟집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눈치가 좀 있어가지고 그냥 시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회를 시켰는데 세상에 회가 나오는데 머리는 살아있어요. 이렇게 입을만 벌리고 있고 꼬리도 움직여요. 근데 몸은 회가 떠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회를 못 먹는 사람이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당연히 못 먹죠. 근데 저도 회를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폼 잡느라고 시켰는데 그런 회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상추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럼 먹을까 하고. 상추로 얼굴을 가렸는데 상추가 움직이는 거예요. 더 무서워가지고 그날 데이트 망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회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3점 먹으면 저희 집사람이 6점 먹고 저희 아들은 12점 먹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남전도에서 우리 낚시를 가가지고 그 옆에서 회를 뜨고 있는데 호주인들이 멀리서 쳐다보더라고요. 먹나 안 먹나.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먹었죠. 네, 옆에서 이렇게 기겁을 하고 보더라고요. 의식의 전환이 안 된 사람은 회는 나이것은 이렇게 못 먹죠. 호주인들은 잘 못 먹지만 우리는요, 이미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식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중국 차이니스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 여러분, 호주인들이 중국 레스토랑을 보고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픽푸드라고 불렀습니다. 돼지 음식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요즘 호주인들을 이렇게 식사 초대하면서 이 차이니스 레스토랑 가자 그러면은 요즘 호주인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beautiful 이렇게 합니다. 돼지 음식이 beautifully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요즘에는 기업들이 광고를 합니다. 좀 예전에 광고 기술이 떨어질 때는 어떤 광고를 했습니까? 신발을 하면 이 신발은 뭐
뭐 밑창이 어떻고 두께가 어떻고 이 신발을 신으면 날아갈 듯이 가볍고 이렇게 광고를 했죠. 뭐 그런데 요즘은 광고를 그렇게 하면 좀 촌스러운 거죠. 요즘 광고는 광고의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광고를 제품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광고하죠? 기업을 광고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앞으로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미래를 꿈꾸는 기업입니다. 뭐 이런 광고를 하죠. 전혀 제품이랑 상관없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게 되면 그 제품을 오히려 신뢰하게 되고 사게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제품 자체를 광고하지 않고 이제는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업 이미지를 광고합니다. 그게 다 패러다임 시프트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는 기업들도 모두가 어떤 의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도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의식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 이 의식이 개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영접하고 이제 천국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식 전환이 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 아직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더운 건지 찬 건지 구별이 안 되는.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의식이 변해야 됩니다. 의식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우리는 의식이 바뀌는 것,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 어떤 것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바꿔가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이런 의식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깊게 보시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세상에 젖어 있는 세상 의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식의 전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에 정의 내리고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의식의 전환을, 생각의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것입니다. 너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이게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인데 무슨 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을까?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브라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요, 14년 만에, 약 14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균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첩을 취했죠. 하갈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소원 성취일지 모르겠습니다. 자식 하나 낳는 게 소원이었는데, 자식 낳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실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완전히 정말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면 좀 그런데, 삐졌다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 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에게 준 꿈이 뭔데?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 뭔데? 나는 너에게 자식 하나를 약속한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열국의 아버지, 만방의 그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내가 너에게 이걸 약속했는데 너는 그래 자식 하나 낳으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4년 동안 침묵하셔요. 창세기 16장에서 창세기 17장은 우리는 종이 한 장 넘기는 거지만 여기는 14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말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85세에 자식을 낳는데 99세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너무 실망시켰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어찌 보면 꼴보기 싫을 수도 있겠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1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장로님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거기에서 전했거든요. 비전 키즈 리더들에게서 사역자 예배 때 전했는데, 꼴배기 싫은 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역시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직설적이에요. 이 꼴배기 싫은 놈아, 뭐 이렇게 등장할 것 같고, 내가 너에게 급하게 실망했지만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I'm El Shaddai.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El Shaddai, El Shaddai.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실망을 느낄 수 있어요. 헬로 아브라함 뭐 이럴 수도 있었고, 아브라함아 잘 있었니?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나타나자마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14년 동안 하나님이 참아왔던 말씀인 거예요. 야, 나는 전능의 하나님. 나를 못 믿고 네가 그렇게 했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 안 줄 것 같아서 네가 네 힘으로 취하냐? 나를 못 믿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I'm El Shaddai.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I'm El Shaddai.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날 못 믿니? 내가 그렇게밖에 너에게 안 되니?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냐?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왜 나를 못 믿는 거니?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외침이 있습니다. 침묵하시다가, 침묵 가운데 통곡하시다가 14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나를 왜 못 믿니? 내가 너를 그냥 둘 것 같으니? 내가 한 약속을 접을 것 같으냐? 내가 너를 잊어버린 것 같으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름을 바꿔주겠는데, 그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뭘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4년 만에 나타나서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셔야 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너희 생각을 바꿔라. 너희 의식을 바꿔라.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 의식의 전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죠?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 현대말로 하면, 좀 쉬운 말로 하면 좋은 아빠. 아브라함은 뭔지 아세요?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에게서 나라가 생길 거고, 너에게서 왕이 생길 거고, 너에게 메시아가 나타날 거고, 하나님이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이 그냥 좋은 아빠, 존귀한 아버지의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꾸는 것은 열국의 자녀,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열국도 필요 없고요, 세계 비전도 필요 없고요, 나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나는 그냥 좋은 아빠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좀 편하고 나 좀 좋고 그냥 좋은 아빠로 그냥 행복한 가정 누리며 살면 난 그게 좋아요. 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누가 가슴을 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가슴을 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신분을 줬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되실 수 있도록. 아멘.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넘어 아브라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기록.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아브라함,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자, 제가 오늘 비전 퀴즈 사역자 예배에서 리더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이거 누가 말했죠? 라고 했더니요. 침묵했습니다. 저 힌트까지 줬습니다. 소시야 소시 막 이랬는데 아시 아니야 아리스토 아니야 소시야 그랬는데도 모르더라고요. 요즘은 상식이 좀 많이 떨어지는구나. 누가 했죠? 네. 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철학의 시초가 됐고요.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는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이 말을 요즘 어떻게 쓰죠? 네 자신을 알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주제나 알아라. 내 분수나 알아라. 이런 말로 좀 쓰고 있는데 남 비웃을 때 네 자신이나 좀 알아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에이 설마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이나 알아라. 네 주제나 좀 알아라. 이렇게 비웃는 말 해가지고 철학의 시초를 이루진 않았겠죠. 필로소피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여기서 말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것이 철학의 근본이 된 이유는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죠? 나를 아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내가 누군지 흐웨마 내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건 너가 누군지 알아? 너가 누군 줄 알아? 너는 그냥 그저 그런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이 땅 가운데 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가 이 땅에서 그냥 밥 먹고 벌어먹고 일하고 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에게 영원의 삶을 놓고 보면 너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삼성 출신 분들을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됐어요. 삼성분 출신은요 재밌게 소개하더라고요. 실례하지만 소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삼성의 누구입니다. 저는 삼성의 기획부의 누구입니다. 삼성자 빼면 말을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너 누구냐 라고 말하면 삼성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덴티티에 뭐가 있는 거죠? 삼성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삼성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누가 물으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저는 마운틴 구라바트 살고 있는데 어디? 저 주소가 좀 헷갈리는데 아니 그 자매 글쎄요 제가 요즘에 좀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너 자신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나는 누굽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무엇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에게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너 누구냐라고 물으면 아브라함이 대답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약속의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묻고 있을 때 당신은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신앙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크리스천 이름은요 스스로 다니면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당신은 기독교인,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당신의 정체성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종교인입니까? 크리스천입니까? 당신은 이곳에 왜 앉아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레스토랑을 운영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또 물으실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너 누구냐? 저는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아니 그거 말고 너 누구냐? 또 물으실 겁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당신이 누구니까?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자기가 누군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군지. 제가 시드니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저희 집에 LG의 저 높은 지위에 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누구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그 오페라 하우스에 무슨 공연을 보러 가셨나봐요. 조 씨가 하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줄을 쫙 서서 가는데 줄이 굉장히 길더래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좀 연세도 있고 피곤한데도 그래도 이제 줄을 쫙 서서 있는데 저기 어떤 소그룹에 좀 이렇게 시끄러운 여자분들이 갑자기 가운데로 샥 껴들어오더래요. 갑자기 뭐가 욱 하고 올라왔는데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부르더래요. 권사님 일로 와! 집사님 일로 와! 이렇게. 그 집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뭐가 푹 올라 집사라고 부구지를 만든지 권사라고 부구지를 만든지 어느 교회야? 막 이런 소리가 막 저러고 나오더래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면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넘어 아브라함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너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난 존귀한 아빠, 나는 좋은 아빠, 난 그냥 좋은 아빠로 살고 싶어요. 그냥 삶을 무엇하고 싶다고요? 인조이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너 인조이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에게는 해야 될 사명이 있어.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너는 이 땅을 책임질 거고 너는 너의 조속, 너의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될 거고 너에게는 나라가 생길 거고 너에게는 왕이 생길 거고. 그럼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에 그냥 이스마엘 하나 낳고 인생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14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바꿔주셨던 것은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페셔널한 선수와 취미로 하는 스포츠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걸렸죠? 자기의 명예가 걸렸어요. 거기 목숨을 걸고 운동해요. 목숨을 걸고 하면 프로페셔널이에요.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요, 재미로 하는 거죠. 재미로 그냥 인조이하면서. 여러분은 신앙의 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조이하는, 허비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하죠.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거꾸로 하면 뭐죠? 가나안? 안 나가 성도. 나 교회 안 나가도 그리스도인이야. 도대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왜 존재할까요? 나는 취미야. 종교생활은 취미야. 종교생활은 허비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사명에 불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이 땅을 섬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할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꿈을 꿀 수 있길 원합니다. 긍정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눈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범을 넘어 비범함으로 가라.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 아브라함은 어떤 거죠? 어떤 아버지죠? 존귀한 아빠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범한 아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범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요, 다 스스로 어떻게 깨우칠까요? 나는 I'm special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너 앞으로 뭐 될 거야?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과감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줄 알고, 나는 특별한 줄 알고. 그런데 좀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 좀 오면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나는 특별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평범하구나 라는 거. 그냥 나는 평범하구나. 근데 고등학교를 지나가지고 대학교를 딱 졸업할 때쯤 되면
또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평범하지도 못하구나. 그때부터 꿈이 하나 생깁니다. 무슨 꿈이 생길까요? 평범하게 살아보는 게 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30대, 40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꿈이 뭐요? 아니 그냥요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평범하게 바라는 거 없고 평범하게. 뭐 어떻게 살면 평범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냥 집 한 채 좀 있고 뭐 캐러반 같은 거 하나 있고 때 되면 가족들이랑 뭐 캠핑도 가고 뭐 인생 뭐 별거 있나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확 갔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나요? 그러니까 당신이 별거 없이 사는 거지. 그 사람이 하는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이러다 죽는 거지. 그 대답한 사람이 30대입니다. 30대 이제 30대 후반쯤 되신 분이야. 인생 뭐 별거 있나요? 그러다 죽는 거지. 30대에 계신 분이 인생 뭐 별거 있나요? 그러다 죽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면 평범하지도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평범을 넘어 비범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평범함을 꿈으로 삼지 마십시오.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내가 저 사람처럼 평범하게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요. 평범하게 저 사람처럼 사는데 저 사람이 평범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 사람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저 평범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해야지 저 평범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평범을 기준으로 두지 말래요. 비범을 기준으로 두래요. 다른 계획을 세우고 다른 꿈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범이라는 거예요. 꿈꾸십시오. 나는 평범하게 살지 않겠다. 남들이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열국을 목표로 살고 살아가는 사람. 평생 살아서 집 한 채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살아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으리라.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평범한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비범한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하신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한번 찾아봅시다.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